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도 누리고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외 성지로 함께 떠나볼 텐데요. 해외 성지 여정 시즌4의 새로운 가이드죠. 김수만 신부님 나와주세요. 네, 차오, 본조르노, 안녕하십니까. 하정 삼동성당 주임 신부 김수만 시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저희 본조르노라고 인사하기로 네. 했죠. 신부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추석 2주가 지났지만 추석도 잘 보내고 바쁘게 또 즐겁게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은 어디로 가볼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신부님 지난 시간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함께 했는데 오늘 함께 순례할 곳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성 요한 라테란 대성당과 성모 마리아 대성당으로 순례를 떠나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 두 성당 자세히 순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첫 번째 성당으로 가볼게요, 신부님. 네, 로마에는 정말 많은 성당들이 있는데요. 네. 특히 로마의 7 언덕 가운데 첼리오 언덕에 가장 오래된 4대 성당 중에 하나인 라테란의 성 요한 대성당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로마 주교자 성당이고 동시에 로마 교구청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신부님도 이곳 성당 옆에 대학교를 다니셨다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참 친숙한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성당 바로 옆에 있는 그 라테란 대학교에서 거기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네. 더 친근하고 애정이 가는 성당이기도 합니다. 네. 라테란 대성당은 로마에 있는 최초의 바실리카 양식의 대성당입니다. 신부님 그렇다면 이 성 요한 라테란 대성당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당을 로마와 온 세상 모든 교회의 어머니이며 수장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성당입니다. 특히 교회는 11월 9일에 라테란 대성당 봉헌 기념일을 지냅니다. 서기 32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멜키아데 교황에게 라테라노 궁전을 기증할 때 함께 성당을 지어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당 입구의 복도 왼편에 보시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석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1월 9일을 교회가 봉헌 기념일로 지내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교회가 이 날을 봉헌 축일로 지내는 이유는 최초의 교황청 그 자리이기도 했고 네. 또 각 지역 교회가 로마의 모 교회와 일치되어 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모든 성당의 어머니고 또 으뜸으로 불리는 이 라테란 대성당은 현재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1000년 동안 역대 교황이 거주하던 교회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1000년 동안 교황청이 있던 곳이군요. 네. 모든 성당의 어머니요 으뜸으로 불린다고도 하셨는데 기쁨과 은총만 가득할 것 같은 이곳에 아픈 역사가 좀 서려 있다고요. 예, 1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성당이다 보니까 정말 뼈아픈 역사도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 서기 898년에는 지진도 있었고 또 1308년에는 화재도 있고 그래서 재건하고 다시 건물이 소실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현재 건물은 16세기에 교황 시스토 5세가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도미니코 폰타나, 프란치스코 보로미니에게 위탁해서 건립한 성당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곳 라테란 대성당에 가면 꼭 봐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이 있잖아요, 신부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베드로 대성당에도 그 문이 있지만 네. 라테란 대성당에는 대희년에만 열리는 청동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2000년도에 새 천년을 맞이하는 대희년을 준비하면서 성문을 새로 교체했는데요. 문에는 2000년 대희년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계신다라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이 라틴어로 적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자세히 보시면 그 예수님의 발만 이렇게 반질반질한데요. 네. 예수님 발을 만지면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 전설 때문에 예수님 발만 저렇게
반질반질하게 변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에 가서 발을 만지면서 네. 기도해서 저렇게 색깔도 좀 다르고요. 네. 다르게 변했네요. 그리고 이 성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면 참 볼 것들이 많은데요, 신부님. 네. 최초의 교황청 그 성당답게 바로크 양식의 라테란 대성당 내부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 벽에 12명의 사도상이 아주 크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림들이 다시 그 위에 예언자들의 모습과 함께 부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앙제대 왼쪽의 경당에 최후의 만찬 때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는 낡은 나무 제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목요일에는 교황님이 집전하는 만찬 미사가 이곳에서 봉헌됩니다. 성당 중앙 발다키노에는 바오로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두 성인의 두개골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타콤바에서 가져온 많은 유물이 성당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라테란 대성당 교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정말 큽니다. 신부님 잠깐 알려주신다고요. 예,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이 라테란 대성당은 1929년에 바티칸을 정식 국가로 승인한 라테란 조약이 체결된 장소이고 이후에 성좌의 자산으로 치외 법권의 지위를 누리는 곳입니다. 네, 치외 법권의 지위도 지금 누리는 곳이라고요. 공권력이 들어오지 못하죠. 네, 그렇군요. 성지 순례 가는 날 먼저 라테란 대성당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으로 가볼게요, 신부님. 예, 성모 마리아 대성당 바실리카 디 상타 마리아 마조레. 이 성당은 에스퀼리노 언덕에 위치했습니다. 7개 네. 언덕 가운데 큰 언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성모 대성당은 로마의 성모님께 봉헌된 그 어떤 성당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성당이기에 마조레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렇게 상타 마리아 마조레라고 부릅니다. 마조레가 무슨 뜻일까요, 신부님? 예, 마조레 하면 그 위대하다, 뭐 중요한, 가장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성당의 또 다른 이름은 한자어로 우리가 뭐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성모 설지전 이렇게 그런 성당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 이곳이 이제 마조레라는 단어도 붙었고요. 성모 설지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명칭이 생긴 이유도 있잖아요. 네. 그 이유를 한번 보자면 네. 지금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림이 나오겠지만 네. 로마의 귀족인 요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예, 평화롭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주시기로 하느님께 끊임없이 청했지만 결국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나이가 되어서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을 성모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성모님께서 그 부부의 꿈에 나타나서 에스퀼리노 언덕에 나를 위한 성당을 세워라. 그 장소에는 눈이 하얗게 내려 있을 것이니 즉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모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이죠. 네. 그래서 352년 8월 5일 여름이죠. 그 한여름 아침이 되어서 부부는 서로 똑같이 꿈을 꾼 것을 알고 신기해하면서 그 언덕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성모님의 말씀대로 에스퀼리노 언덕 꼭대기에 8월의 그 더운 날씨에 성당을 지을 자리에 눈이 새하얗게 내려 있었습니다. 로마는 원래 0도씨 이하로 날씨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란 걸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네. 기후변화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도 굉장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본 부부가 교황님께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황님도 똑같은 꿈을 꾸셨다고 그래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교황님이 리베리오 교황님이셨는데 360년경에 이 에스클리노 언덕 꼭대기에 대성당을 건설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타 마리아 마조레 이 성당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또 성모 설지전 네. 이렇게 불리게 된 거고요. 눈이 내린
성당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예. 네. 이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또 이외에도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신부님. 예, 예전에는 한 두 가지 그 이상 의미도 있었는데 크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적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는 교황의 이름을 따서 리베리오 성당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던 말 구유의 일부가 안치되어 있다고 해서 말 구유의 성모 성당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황 식스토 3세가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를 기리기 위해서 이 성당을 개축하고 상따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축일 미사 때면 천장에서 하얀 장미꽃잎을 떨어뜨리면서 그날의 기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모 마리아 대성당 안에 들어가면 그 위엄에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내부도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예, 대성당에 그 격자형 천장이 있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로마 시대에 모자이크와 금박을 입힌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성당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씁쓸한 이야기이지만 스페인 출신 교황 알렉산데르 6세에게 헌정한 것입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가져왔던 잉카의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네. 그 황금으로 도금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또 금들이 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너무 많은 황금을 가져와서 좀 교회의 좀 다른 면이기도 하지만 그 덕분에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성모 마리아 대성당 그리고 로마에서 제일 높은 종탑을 만나볼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 이 성당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종탑은 로마에서 제일 높은 종탑으로 약 75m에 달합니다. 특히 중앙 제대 밑에 아기 예수님을 뉘었던 말 구유 중의 일부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데 일생을 바쳤던 서방의 4대 교부 중의 하나인 성 예로니모 사제학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성모 신심이 각별했던 교황 비오 9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대리석 조각이 있습니다. 이 교황님은 1854년에 성모 무염시태를 믿을 교리로 선포했던 분입니다. 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염시태란 예전에 쓰이던 말로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원죄에 물듦이 없이 잉태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은 12월 8일에 지냅니다. 네. 이 성모 마리아 대성당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도 참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입니다.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신부님? 예, 왜냐하면 이 성당에서 1831년 9월 9일에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조선교구 설정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성당에서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이 북경교구로부터 조선교구를 독립 설정하고 브리기에리 신부님을 조선교구의 교구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선교구의 수호자,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의 수호 성인으로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랬군요. 오늘 성지순례 가는 날 두 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이 아쉬움을 달래줄 픽이죠. 순례픽. 신부님만의 꿀팁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먹는 게 아니라 좀 문화생활과 같이 겸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는데요. 네. 예, 성모 마리아 대성당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시다 보면 로마 국립 오페라 극장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셔서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래에 링크도 달아놨는데요. 네. 오페라의 시작인 이탈리아의 중심인 로마에서 1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최고의 오페라 극장에서 새로운 감동을 느껴보는 것도 성지순례의 느낌과 감동을 더 잘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두 성당에 다녀온 뒤에 이 로마 국립 오페라 극장까지 다녀오면 정말 일석이조로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 시간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 근처를 순례하면서 신부님이 티라미슈 맛집을 알려주셨어요. 폼땡. 예. 네. 그런데 그때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그곳이 어딘지 주소를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주소를 지난 유튜브 영상 하단에 남겨놨습니다. 남겨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 유튜브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로 9832 애청자님도 웅장한 유럽 성당에 온 기분입니다 하셨고요. 또 요셉님도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화정 3동 분당 김수만 시몬 신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오차오.